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계신 분들이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게는 변함없이 이 시간도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는 분들을 전해받아서 전하는 분들을 말할 수 있는 기름 부음 청하며 제가 드린 이 기도를 당신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태까지 우리는 그 오방제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뭐죠? 우리가 창조된 거 이렇게 돼 있겠죠. 인간의 처음이 뭐라 그랬죠? 인간의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두 번째가 뭐죠? 인간을 이해할 때는 타락이 있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 다시 영원한 삶을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치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체험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었죠? 세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믿게 되는 게 이제 성경과 교회 가르침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례 받으실 때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때때로 이 마인드를 보시죠. 마인드 보면 첫 번째는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인데 와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만 뭐 관심 있다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있긴 있네 여기서 갖고 또 세 번째 사람은 와가지고 뭐가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또 열어서 맛보고 그러니까 이게 좋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죠? 나누지 않고 자기 그걸 챙겨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나머지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거 먹으면 맛있으니까 와 맛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배웠죠? 사람들에게 나눴죠.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셔요? 아까 네 명이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첫 번째는 아니고 그냥 슥 지나간 사람은 아니고 아니 두 번째 적어도 갔다가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는 뭐죠? 이게 좋다 뭐 이게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성당만 다니는 사람은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고 또 그 안에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죠? 복음 뭐 말씀해가지고 먹었어 좋아 근데 자기 신앙 생활을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꿈을 쳐놓고 자기 것만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뭐죠? 좋은 것이니까 그게 나누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 번째 봅니다. 좋으니까 나 혼자만 하려고. 이게 천주교 신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나눈 거 전하는 신앙입니다. 왜? 내가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교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늘 맛집을 가면 어떻게 하죠? 사진을 찍고 그죠? SNS도 올리잖아요. 여러 가지 이거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집 맛집 되게 맛있으니까 너 여기로 꼭 이 집 가야 된다. 왜? 인간은 뭐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어떻게 계속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헌혈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넘기세요. 그러면 복음화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복음화한다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 자, 체크포 선교사가 뉴질랜드 가서 선교할 때 자, 복음을 믿으십시오. 자, 제가 할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 형제는 무슨 말? 복음이 뭐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그 사람은 또 무슨 기쁜 소식이 뭔데?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니까? 기쁜 소식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천주교신들 복음을 믿으시죠? 그래, 복음이 뭔데요? 아이 기쁜 소식이라니까. 기쁜 소식이 뭔데? 아이 복음이라니까.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좀 이제 알았다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느님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자, 넘겨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 사실은 이 가장 크게는 뭐죠? 제가 성경을 이걸 딱 읽으면 두 가지를 안다고 그랬죠?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서. 하느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시다.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하느님의 모습으로 선하게, 그 다음에 하느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인간이 여러 상태로, 그래서 늘 그 성서에서 나오는 비유는 뭐야? 혼인에 대한 비유. 혼인에서 뭐죠? 계속 그 남편은 계속 충실한데 아내가 어떻게 하죠? 계속 뭐야? 이렇게 바람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죠? 늘 언제나 충실한 인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막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아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충실한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복음인데, 결국 이게 복음인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현대에 맞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뭔가, 이제 아니야. 왜 이렇게 나오지? 성경, 복음하라고 보신가? 이게 또 안 나왔던 거 같아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저거 안 나오니까. 요 부분은. 복음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의 구원장 10편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그 기쁜 경탄을 이끌어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달리는 그리스도교라고 일컫는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이 경탄이야말로 세계 안에서 행하는 교회의 사명, 더더욱 현대 세계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탄이야말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입니다. 여기서 치 뭐죠?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당신이 존엄한 존재다. 당신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거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죠? 인간의 가치가 뭐로 돼 있어요? 너 뭐 할 줄 아는데, 너 가진 게 뭔데, 가진 게 많으면 1등급, 그죠? 한우 1등급,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렇게 되고, 나는 아닌 거야. 2등급, 3등급 되잖아요. 인간조차도 유혹 가면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가치를 뭐를 하느냐, 뭐를 소유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좌지우지될 때 교회가 얘기하는 건 뭐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존엄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그걸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전하는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경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은 인간은 가치로운 존재고 존엄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 가치와 존엄성에 따라서 우리는 대해야 된다. 자, 그럼 인간의 그 가치와 존엄성에 걸맞게 대하는 것을 뭐라고 볼까요? 판단은 인간의 가치, 이제 알았죠? 복음이라는 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가치로운 존재야, 너는 존엄한 존재고 아주 귀한 존재야 라고 해서 내가 그렇구나,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구나. 그러면 나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가치와 존엄성에 걸맞게 내가 행동하는 걸 뭐라고 해요? 걸맞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맞게 행동.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으로 대할 때만 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맞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여러분이 새로운 복음과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나 혼자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축복받고 뭐 다른 사람이요 어떡하고 나만 아니면 돼. 그래 이건 나만 아니면 되고 그 나만 하나님에게 축복받아서 행복하면 돼. 이런 차원의 신앙을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과 연관해서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날 시대의 현실이 뭔가, 복음의 기쁨 1안 보면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 뭐든지 그냥 사가지고 다 소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도 다 소비하잖아요. 회사 이런 데서 인간을 막 쥐어짜가지고 소비한 다음에 버리고 너네들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사람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죠?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이다. 이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항상 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 먼저. 그죠? 하느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느님의 뜻, 그 다음에 내가 공동선의 차원에서 나를 갖다가, 인간은 뭐죠?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바로 인간의 가치와서는 극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거기는 뭐죠?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내 자유, 나의 권리. 이것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때는 지금 박통이 말고 아버지 박통이 나는 교육 현장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항상 우리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두고 좋은 말이냐면 거기 어떤 단어가 나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루고, 자유와 권리는 항상 뭐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뭐죠? 자유와 권리는 얘기해요. 근데 책임과 의무는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강요하지 말고 시키지 마라. 왜?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개인주의.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 자꾸만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 그 쾌락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데도 그것을 갖다 계속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이 생겨난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때요? 자꾸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소비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 쾌락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을 자꾸만 뿜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꾸만 세상에 악을 뿜어내는 것이 뭐예요? 개인주의, 나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공동선이 무엇인지, 무엇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시 돼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뭐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좋은 것만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좋은 것을 갖다가 내려놓을 때 뭐죠? 우리가 좋은 게 돼요.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요. 혼인에서. 그래서 교회가 왜 가정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나, 바로 가정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갖다가 이해하고 내가 좀 편안하고 싶은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원죄적인 성향을 보니까 내가 좀 편안하고 싶지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내 편안함을 좀 접고 가족이 필요한 것들, 또 아내가 필요한 것들, 남편이 필요한 것들, 때로는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선이 나오잖아요.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때, 그럼 뭐죠? 결국 나를 희생했는데 궁극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현대인들 이 공동선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없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 내적 생활이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내적 생활이라는 게 신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 자신의 이해, 내 관심에만 갇혀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다른 이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가 이거예요.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러니까 다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쉬려고 들어와도 내 욕구에 맞는 것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주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준 잣대 이런 거. 때로는 그걸 갖다 이렇게 강요한다는 많은 경우죠. 우리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강요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강요는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우리는 조종하고 강요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을 포기하고 왜? 인간은 사랑은 항상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자유롭게 내어주고 자유롭게 그걸 갖다 수용합니다. 이 상황이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게 사랑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쳐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모른다.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개인적인 이해와 관심에만 이렇게 있으면 하느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도 어때요? 영어로 팬텀과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느님, 나만을 위해 주는 하느님을 이렇게 우상적인 하느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그 성령세신 예를 들면 성령세신에 대한 그 평가 중에 어떤 평가를 하냐면 성령세신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체험한 것에서 하느님이 나의 행복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평판을 갖고 있는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에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리를 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사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행은 항상 뭐죠?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남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약계획 때 뭐라고 그랬죠? 부자가 돈을 엄청 많이 넣고 그 다음에 과부가 그 우리말로 하면 2,000원 낸 거예요. 2,000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구상을 해봤어요. 나는 어땠을까? 과부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균교회에 2,000원 따는데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 저녁거리라고 그 다음에 굶어야 되는 손을 딱 잡고 하느님께서 하실 거예요. 조금에다 돈 넣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셔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휴머니스틱해요. 그죠? 얼마나 인간주의고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그리고 잘했다. 2,000 두고 과거는 100 쫄쫄쫄쫄 굶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예수님은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하느님보다도 더 인간을 위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선행을 하는 열정이 식어진다. 잠깐 자기만을 가거든. 그리고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가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왜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줄 때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내어줄 때 3억 22항 보면 인간은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자꾸만 가지려고 하면은 원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갭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니까 어떤 생겨요? 불만. 뭔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일치되지 않으니까 무의식하는 불만과 분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불의를 해서 불만과 분노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만과 분노 속에 살 수가 없다. 그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평과 불만이 많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하느님의 모상성을 살아내는가 살아내지 않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누가 나를 분노하게 했는지, 내 부모가 내가 상처를 받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죠?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치유받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다. 내가 치유하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내가 사랑의 존재의 것을 살아나갈 때 자연적으로 치유를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현대는 굉장히 다 사회도 교회도 다 치유가 돼야만 내가 더 사랑을 할 수 있고 치유가 돼야만 내가 행복하고, 이건 틀린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좀 작은 것, 아주 깊은 치유,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뤄줘야 되지만 옛날 성인들은 뭐죠? 그런 가운데서도 성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너무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모든 걸 다 만족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음의 기쁨 7항에 보면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핑계와 불평거리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현대인들은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결혼하는 사람 결혼의 예를 봐도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떡하죠? 냄비 몇 개, 숟가락 몇 개 갖고서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죠? 아파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차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삶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회원들이 있으니까 회원들도 RCP 공동체라는 것이 완벽해야 되고 리더도 완벽해야 되고 조건도 다 되어서 우리가 활동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안 되면 불평불만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조건을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 유혹한다. 어떻게? 핑계와 불평거리를 찾으려 유혹한다. 왜냐하면 기술사회가 쾌락의 기회를 증대시켜 왔지만 기쁨을 낳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쾌락의 기회는 많이 제공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이제 3D, 그 다음에 가상현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쾌락하는 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성당 와서도 성당 재미없어서 안 가. 성당을 재미보러 온 거예요? 아니잖아. 때때로는 어떠신 분들 그런 얘기가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을 즐겁게, 다음엔 더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제가 신자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비싸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 사회가, 우리 신앙 자체가 자꾸만 즐겁고 재미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이 없고 아파죠? 나 성당 안 가. 왜? 재미없으니까. 성당이 재미없고, 성당이 고리타고, 그래서 불평, 성당이 왜 이렇게 하면서 뭐죠? 한참 것을 갖다 다 핑계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 성교회는 우리 성교회가 재미없어. 우리 성교회가 일치가 안 되고 분란이 있어. 그러니까 난 안 가. 그럴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뭐죠?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누구나 다 헌신할 수 있죠. 결혼 생활에서 그죠? 아내가 날 사랑하고 남편이 날 사랑할 때 헌신 안 할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서로가 갈등이 될 때, 남편이 좀 더 이기적일 때, 아내가 좀 더 이기적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참된 것이라.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 배우는 건 뭐죠? 야, 헌신하지 않는데 네가 왜 헌신해? 저 사람이 너한테 고통만 주는데 네가 사랑할 이유가 뭐야? 빨리 적고 새로운 거 출발해. 그런 생각에 뭐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해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때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돼. 그런 생각이 더 깊이 깔려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명령. 복음화는 예수님의 선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 명령이 어디 나왔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루카복음, 그 다음에 복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테오하고 루카복음은 가서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좀 틀려요. 마태복음은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모두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좀 더 명확하게 해야죠. 야고보를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포 이거보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헷갈리면 안 된다. 저도 많이 헷갈리잖아요. 선교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을 선포해야 될 때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뭐죠? 거부감이 생긴다. 그런 사람은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뭐야? 선포. 그런데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걸로 선포 안 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랑이 더 커지고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선포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하고 그 사람의 뭐예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그 사람 어떻게 좀 알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 가르쳐야 될 때 선포하고 선포해야 될 때 자꾸만 가르쳐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어쨌든 명령입니다. 선교는 명령이에요. 근데 교회가 왜 이게 필요한가? 말도 안 돼. 5분? 25분까지 하게 됐는데 보면 선교 활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 그리고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알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천주신자의 미사 참석률이 20%밖에 안 된다. 왜 그럴까? 선교를 안 해서 그래. 선교를 안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선교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기도회도 바꾸면 기도회 사람들 옛날에는 막 끌고 왔는데 이제는 안 끌고 와. 자기가 좀 혼자만 이렇게 와. 그래서 어떻게? 기도회가 죽어가요. 이게 기도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 우리 신앙이 전반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좋은 건 그냥 자기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눠야 돼. 신앙. 왜? 나누면 그게 뭔데? 그러면 저도 배운단 말이죠. 막 강의를 했는데 누가 질문을 딱 하는데 내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차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공부해야 돼요. 기도하고 저 질문을 제가 답을 못했는데 주님 저걸 어떻게 제가 해결해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자극을 계속 받는다. 근데 선교 안 하면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말해.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옛날 왕년에 뭐 한 50달 100달씩 뭐 기도했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쫙 우리 신앙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밖에 없지 중간에 멈춰있는 거, 멈춰선다는 그 자체가 내려갑니다. 이런 신앙의 속성,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 보편적으로 너무 우리 평신도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도 그런 거죠. 우리 선교에도 공동체니까 막 오래 공동체 생활하고 있으면 싸워요. 시기지터 싸우기도 하고 분파를 만들어내게